이제 7절까지 말씀드리려고 하면서 오늘 마지막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과거의 고정적인 생각과 그 관념에서 그런 길에서 돌아오라, 리턴하라. 그러면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슬과 같이 되어주겠다. 아무리 멋지고 큰 나무도 이슬 없이는 온전하게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결과는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간단한 것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나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늘에 이슬 받은 사람은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게 되고 번성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좋은 소리만 들려주시고 좋은 약속만을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드릴 말씀은 하늘에 이슬을 받은 자는 그 아름다움이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감람나무는 잘 아시는 대로 상록수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들, 그 의인들을 상징하는 말씀 6절 강조합니다. 시작.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렇게 해요. 그의 가지, 그 말은요 포도나무의 가지를 말하는데 포도나무의 아름다움과 번성을 말씀하면서 그 포도나무를 어디에 비교하는가 하면은 포도나무의 아름다움이 감람나무의 아름다움과 같다.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포도나무의 아름다움이 감람나무의 아름다움과 같다. 사실은 이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중국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그 고정관념이 들어와 가지고 번역에 차이가 있어요. 원래 감람나무와 올리브는 다른 나무라는 거죠. 감람나무라는 것이 따로 있는데 중국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 감람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긴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비슷하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원래 감람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올리브 나무를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 번역된 것은 감람나무, 이것은 상록, 잎이 항상 푸른 나무이고 그리고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다. 그 성경에서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선민, 선택된 백성들, 선택된 것도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고 훌륭하고 아름답고 멋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시는데 이 감람나무가 우리 선민들을 상징합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밤이나 낮이나 변함없는 모습을 유지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힘들 때도 흔들리지 않고 편안할 때도 게을러 터지거나 교만치 않는 그런 상록의 푸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의인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좋았다가 금방 싫어지고 싫었다가 금방 좋아지는 너무 감정의 기폭이 심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한 번 오르면, 한 번 맞으면, 한 번 좋으면 끝까지 가는 그런 상록의 모습은 우리 의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피곤이 온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손해가 오고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외면하거나 그 좁은 길에서 이탈하려고 하지를 않게 되는 거죠. B. 감람나무는 그 기름이 유용, 쓸모가 있다. A. 그 감람류로 불을 밝히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짠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감람으로 올리브로 만든 순결한 기름은 성막을 밝히는 등불에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온 사람들, 이 공식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돌아온 사람들, 그들에게는 뭐와 같이 되어주신다? 이슬과 같이 되어주신다. 이슬같이 되어주시게 되면은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백향목처럼 번성하게 되고 감람나무처럼 상록을 자랑하며 아름다움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올리브유 기름을 통해 가지고 불을 밝히는 데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감람나무예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감람유와 같다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감탄하면서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옆에 분, 감람나무, 감람유네요. 마음에 드는 대로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람나무가 되고 감람유를 가진 사람들은 등불에 불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 새벽 이슬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어떻게 돼요? 밝아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니 때문에 밝아진다. 그 말이에요. 왜? 그 감람유를 통해 가지고 등불을 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더 있어요. 레위기 24장 2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여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불을 켜둘지며 그 기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있는 곳에, 감람유가 있는 곳마다 등불을 계속 켜두게 되니까 거기는 계속 밝아지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지 말아라. 다 썩었다고, 다 부패했다고, 재미없다고, 맛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내게 이슬같이 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소생케 하고 백합화처럼 피게 만들고 백향목처럼 번성하게 만들고 감람나무처럼 아름다운 번성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가지고 그런 사명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 속에 분명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우리 주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미없는 구역에도 감람유가 들어가면은 밝아지는 거예요. 재밌어지는 거예요. 옆에 요새 난 네 때문에 되게 재밌고 행복하다. 시작. 이 고백하고 간증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작은 장점도, 작은 아름다움도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그 믿음이 커져가고 누룩처럼 번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를 밝히는, 가정을 밝히는, 사회를 밝히는 감람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람유니까요. 그래서 기도와 찬양의 불을 밝히고, 잘 안 되다가도 감람유 같은 저 사람이 반주하면요, 찬송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차게. 어떻게 된다고요? 기차게 잘 돼요. 노래가 잘 안 되다가도 저 사람만, 감람유만 있으면 노래가 기차게 돼요. 춤이 잘 안 춰지다가도
감람류 같은 사람만 딱 들어오면은 춤이 저절로 막 덩실덩실 되는 거예요. 구역도 기관도 마찬가지죠. 섬김과 봉사의 불을 밝히라. 전도와 선교의 불을 밝히라. 그러기 위해서는 감람류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감람류를 사용을 해야 돼요. 기름 있나요? 마태복음 25장 3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 3절의 모습은 외식하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등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을 켤 수가? 주여, 세 사람만 더 말하게 해주세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서 불을 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등불만 갖고 있으면은 그 모습은 외식하는 사람, 형식적인 이름, 타이틀, 무늬만 가진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있어야 돼요. 형식은 형식 어디 갔어요? 형식은 있는데 기름이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형식을 버리고 형부. 야, 새벽부터 신지사님 매일 출근해가지고 일하시잖아요. 기름 없는 등은 장식용이에요. 그냥 이쁘다, 괜찮다라고 하는 말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2절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웃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5은 미련곰탱이래요. 등만 가지고 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 미련곰탱이에요. 바보라는 거죠. Foolish, policeman. 5은 슬기는,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감람나무 기름, 하늘의 이슬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지만은 성령을 상징해요. 자, 다윗의 모습에서 시편 23편 5절 기다리셨죠? 시땅. 완벽하게 기쁘고 행복하고 회복되는 모습.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원수들이 드글거리는 원수들의 눈 앞에서 내게 상을, 테이블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까 내 잔이 아멘 할 준비하고 계시네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람류가 되어서 주님께 드려야 돼요. 작은 비. 감람류는 식용으로도 쓰인다는 사실이죠. 열왕기상 17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져. 그 통 속에 있는 가루와 병 속에 있는 기름이 그들이 살아가는 양식이에요.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은, 하늘의 이슬을 맞은 사람들은 감람나무 기름처럼 된다. 감람나무의 기름이 식용이 되듯이 은혜 받은 사람들, 이슬 맞은 사람들은 감람나무처럼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식용이 되듯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아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워요. 알아야 되지만은 알기 이전에 할 일은 사랑하는 것이고 믿는 것,
신뢰를 가지는 거예요.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은 점점 아는 것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알고 나서 그것이 이성이에요. 그것이 인본주의예요. 알고 나서 명쾌한 해답을 가지게 되면은 바로 이거야, 그거야. 그러면은 내가 멋지게 신앙생활 하겠다는데 이것이 벌써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것, 그리고 먼저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빵이 되어주시고 떡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말하면 피자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하신 것은 나를 먹고 살라는 거죠. 나를 먹고 건강해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 짐승들이 먹는 밥통 그 안에 오시고 그 안에 누이시게 된 거예요. 그것도 또 우리에게 많은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마신 사람들, 예수님을 먹은 사람들은 자기도 빵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뭐가 된다고요? 떡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피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안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 이슬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감람나무처럼 되고 감람기름, 올리브유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사람, 고소한 사람이네. 식용유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다 좋지만은 올리브유. 옆에 분들에게 우리는 혼자 은혜 받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묵상하는데 아주 선수 달인이 됐어요. 이제는 좀 남에게 자꾸 선심을 쓰고 베풀고 안겨주는 것. 옆에 분들에게 당신 참 고소한 사람, 맛있는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걸로 하세요. 시작. 정말이에요. 두 분 글 쓰는 분들이 앉으셨네. 이분은 긴 글을 잘 쓰고 이분은 짧은 글을 잘 쓰고 우리는 모두를 또 잘하고. 감람나무 기름은 식용이 참 맛있게 해줘요. 고소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감람유를 몸과 머리에 바르는 미용에 쓰인다는 거예요. 28장 40절 신명기 시작.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 이거는 말 안 듣고 멀리 간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그 기름을 몸에다 바른다고 하는 것이죠. 미용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가 되고 감람나무 기름이 되게 올리브유가 되면은 사람이 옆에 사람들, 식구들에게 아름다움을 만들어줘요. 나를 통해서 식구들이 돋보인다는 거예요. 이뻐진다는 거예요. 귀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감람나무 기름은 다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에게는 중요한 생활 필수품이라는 거예요.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잘못됐네요. 돌아온, 이런 거 틀린 거 발견해서 010-3769-4764로 고발하는 분들은 후히 살해하겠음. 하나님께로 돌아온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하나님이 이슬이 되어주시는 사람, 감람나무 같이 된 사람은 감람유를 가지게 되고 사람들의 몸과 머리 미용에 사용되는 것처럼 쓰임을
받는다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람나무의 은혜를 몸과 살결을 부드럽게 하고 윤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머리털도 부드럽게 하고 윤기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이 계속적으로 바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냄새, 그 향 말이죠.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도 기름을 바르고 준비를 했어요. 룻기 3장 3절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 그 보아스를 이제 결혼하게 돼요. 그 보아스를 만나러 갈 적에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발견되기 위해서 올리브유를 바르는 것처럼 우리 삶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바른다고 하면은 정말로 매력적인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갖게 되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향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향유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센스 있는 반주자님은 아마도 내게 있는 향유를, 센스 있는 방송실 집사님은 아마 내게 있는 향유옥합을 띄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한번 보죠. 누가복음 7장 46절, 찬양팀도 센스네요. 6절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예수님 발에 붓는 것, 내게 있는 향유값 오늘 이 저녁에 충분하게 넉넉하게 부어드립시다.
그리고 그 감람류는 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16장 9절,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그렇습니다. 돌아온 사람, 버려진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이슬이 된 사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이슬을 받는 사람은 감람나무와 같고 감람나무 같이 된다. 그래서 치료하는 의약품 같은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 시작.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장로라고 하는 거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연장자라는 의미도 있고 노인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다스리는 일 하는 룰러 장로가 있고, 그리고 티칭과 룰링 같이 하는 그런 장로가 있어요. 그래서 근황할 적에는 말씀의 사역을 하는 목사를 의미하지만은 여기에는 일반 장로님들도 포함이 돼요. 장로님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되느냐?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은 성도들은 도움다운 도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거는 남들도 거의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기회에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 그런 능력,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식구들, 자식들, 자손들을 보면서 쉽게 이리 와, 할아버지가 기도해 줄게, 이거 쉽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섣불리 덤벼들면 안 돼요. 손자, 손녀들에게 이리 와, 할아버지가 기도해 줄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행동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 딸들에게 불러가지고 모여 예배 드려. 그리고 아버지가 영적인 권위 가지고 기도한다. 이게 돼야 돼요. 우리 노승정 성도님,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되게 빨라요. 막 한 1년, 3년, 5년, 10년 된 사람 같아요. 승정님이라서 그러나? 승정이면 높은 직책이죠. 뭐 식구들, 형제들이 다 안 믿으니까 그래서 다 모인대요. 그러면 엄마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작년 크리스마스 때 돌아가셨어요. 나도 이제는 새롭게 되어가지고 다음번에 이번에 세례를 꼭 받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딴 거는 못해도 길에 모이는데 기도문 써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기도문을 형제들 다 모인 데서 기도문을 자기가 읽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박수 쳐도 되죠. 그래서 적어도 10번은 읽고, 기도하면서 읽고 확신과 담대함 가지고 동생들 앞에 쓰라고 그랬어요. 깨재재하게 할까 말까 망설이다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할까 말까 이러지 말고 다 이렇게 모여 인자하고 능력 있는 형, 오빠, 오남매래요. 거기서 왕이래요.
다 모이라고. 내가 여차 2차 해가지고 엄마처럼 신앙생활 시작해가지고 이제 세례받기로 하고, 내가 교회 생활에서 진짜 재미있거든. 그래서 니네들도 할 때 내가 형 기도한다. 억울한 사람 손 들어봐. 자, 기도하자. 거기서 막 감격스럽게 준비한 만큼 막 확신과 담대함 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형제들 다 구원받게 막 다 썼어요. 막 그래가지고 말이 거기서 아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아멘 아멘 이게 나오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말고 꺾이지 말고. 어떤지 형제들은요, 형이 뭔데 마음대로 막 그래. 우리 싫어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랬더니 막 살려주세요 그러고 하라고요. 그러지 말고. 그래서 실력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면 우리는 감람나무유처럼 우리 좋은 기름이 되어가지고 남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빌빌대거나 비굴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게는 은혜가 있다. 아멘. 내게는 능력이 있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겁을 먹지 않는다. 기죽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임하면은 꼬리를 내리면서 깨갱 그런다고 세상이요. 안 그러면요, 얕잡아 보고요, 무시하고 깔보고 대들어요. 어떻게 대든지 알아요? 턱 쳐들고요. 다시요, 5장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세상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상처만 줘서, 그 사람은 입만 벌렸다 하면은 남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속상해 죽겠다는 거예요. 울어요. 목사님, 저는요, 쟤만 보면요, 매일 열받아갖고 죽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평안을 주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 마음의 상처를 싸매고 치료하는 사람, 이게 감람나무, 올리브유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을 치유하는 사람. 보기만 해도 참 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옆에 사람 쳐다보네요. 네, 그 사람이에요. 보기만 해도 참 편한 사람, 함께 있고 싶은 사람, 함께 어디든지 같이 가고 싶은 사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감람나무 기름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마가복음 6장 13절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이 기름을 바르는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또한 물리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상처에 붓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말씀도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34절 시작. 가까이 가서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니라. 상처에 붓는 일이죠. 치료하는 인생이죠. 그래서 올리브유 기름이 되면은 상처를 찾아가고 상처에다가 자신을 들여가지고 치유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자, 그 다음에 큰 씨 정리되어 갑니다. 감람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는 복을 상징하고, 평화를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고, 번영을 상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농부들은 야생 감람나무가, 원래 성경에 말하는 돌 감람나무예요. 야생 감람나무가 약 2m 자라면은 그 줄기를 벤다네요. 그래가지고는 좋은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여가지고 우수한 수종, 나무의 품종으로 개량을 한대요. 근데 생장이 살고 성장하는 것이 느려서 보통 10년에서 14년이 지나야지 열매를 맺고 30년 이상 지나야 비로소 수확다운 수확을 할 수 있대요. 늦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지만은
오래오래 거의 이거 감람나무랑 얘기할 적은요, 거의 장수하는 나무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수하는 성도들, 장수하는 믿음을 말해요. 감람나무에서 제대로 된 열매를 얻는다는 것은 큰 복을 상징하고 평화를 상징해요. 왜? 결실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 긴 기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 특별히 원수들이, 적들이 공격해오고 약탈을 하게 되면은 이 감람나무가 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람나무의 풍성한 열매는 놀라운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가 무성해졌다, 감람나무가 열매가 많다, 우거졌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 번성, 그리고 장수, 평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세 가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찾아서 쓰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무가 가장 아름다울 때 언제인가? 나무가 가장 멋질 때는 가을에 많은 열매가 익어갈 때요. 가끔 남쪽을 내려가 보면은 가을에 감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감나무의 감이 익어가는 그 모습은 아주 환상적이죠. 사과가 빨갛게 익어가지고 열려있는 모습은 환상적이죠. 가장 아름답고 멋질 때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감나무 감을 보면서, 그 사과나무 사과 열매를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얘기죠. 그래서 그런 자연을, 세상을 바라보면 자동적으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송 못해요. 자, 혹시 우리의 신앙의 계절은 어떤 계절입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보고, 그래서 설교는 들으라고 하는 거지만은 아니에요. 들으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라고, 실천하라고, 액션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단순하면 참 좋겠어요. 아니, 참 그렇게 단순할까? 거룩한 바보 같아요. 아니, 백합화 설교한다고 백합화 사다 심는 사람은 뭐야? 아니, 수소나 팔레스타인의 들꽃 얘기한다고 수소나 노란 거 사다 심는 사람은 뭐냐고. 세상을 좀 쉽게 간단하게 좀 살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으면 금방금방 성령님의 은혜 위에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 오늘 제가 실천할 게 뭡니까? 제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묻고 답을 듣고 행동한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윤택해지고 아름다워지겠는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설교는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행동하라고 하는 것, 행동, 실천하라고. 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좀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면 정말로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무슨 얘기하게 되면 뭔지 몰라요. 혼동이 와요. 뭐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약속을 주신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고, 숙제가 있은 것 같은데 없은 것 같고 모르는 거예요.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집중하면 보입니다. 집중하면 들려요. 집중하면 갈 길이 보여요. 집중하면 할 일이 보인다고요. 일하면은 사랑을 받는 거죠. 일해가지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의로운 구원을 고마움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행동하고 싶어지는 것,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푸른 감람나무다. 끝냅니다. 시작. 옆에 분들에게 시작. 옆에 사람이 왜 나는이야? 나는 나고 옆에 사람은 너는. 너는이 그거 하면 니는 해요. 나는부터 시작. 나는 푸른 감람나무다. 니는 푸른 감람나무다. 그래요. 좀 팍팍 좀 잘 써야 돼요.
나 어디 있게 물어보면 나 어디 있게. 자, 시편 52편 8절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려다. 아까 만난 영원 또 봤으면 좋았는데 뭐 보죠. 이영원 씨. 이 영상을 집사님이 띄우면 보내주세요. 이영원 씨에게. 영원이 나왔다고.